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시편 34편 여러분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의 왕권을 탐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맡기는 목동으로서 충성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예정하시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면 다윗의 앞날은 이제 꽃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어야죠. 내가 왕이 되고 싶었냐고요.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내가 잘못 판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잖아요. 내가 언제 왕권을 욕심냈습니까? 반역하고 싶지도 않았고 배신하고 싶지도 않았고 왕권을 탐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른 길이 펼쳐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쫓아다닙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하게 주의 이름으로 물질렀는데, 그리고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들을 맞이하면서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원한 것도 아니죠. 사울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장인어른입니다.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온수 국가 블레셋 변방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블레셋 관료들이 알아봐요. 왕이시여, 저 인간은 누군 줄 아십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바로 그 우리 원수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영웅은 블레셋을 죽인 이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 인간입니다. 알아봐요. 위기죠.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갔는데 거기서 또 죽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들어 누워서서 미친 짓을 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아비멜렉, 아기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에 미친 자가 부족해서 미친 인간을 끌고 왔느냐? 당장 쫓아내라. 거기서 생명을 구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자, 찬양하자.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나는 그 위기를 공고함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살아나와 여기 있는 것도 내가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미친 척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공고한 자를, 마음 이상한 자를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성도들아, 백성들아, 나와 함께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자,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자,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답이 다 다르겠죠.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지난날에 내가 경험한 그 인생,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렇더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각양 답이 다 달라요. 인생은 답이 없어요. 살아본 본만큼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 이 땅에는 수억의 인구들이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수억의 인간들이 다 표현하는 그 하나님을 다 포함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광활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지금 80억 인구가 전부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하자. 그 하나님을 자랑하자. 그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 그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 내가 만난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 하나님을 인정하자. 나는 공개적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욕해도, 손가락질해도, 누군가를 비난해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 광대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아는 건 극히 부분적인 부분이지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이름을 높임이 인간의 도리라는 겁니다. 당연하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 미친 척 한 것이 연기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미친놈이라고 쫓아내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로 피했더니,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자로 자기를 표현하죠.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곤고한 자를 건지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들어대면서 찬양할 이유가 여기 있다, 찬양할 이유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려 하는 장로님이 기도가 있고 성경 봉독을 하면서도 눈물 흘린 성경 봉독의 날, 특송을 들으면서 그 가사가 저의 마음을 울립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찬양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그 말씀의 하나님,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그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내가 처음에 보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하심을 나는 깨달아 알았노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 여호와를 경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었죠. 경외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려운 떨림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떨림, 무서워 떠는 떨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이 우러나와요. 그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분 앞에 가면서 나의 나됨을 바라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애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내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나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나를 이루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에게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 감히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감싸주시고 넓은 팔을 벌리셔서 언제든지 다가오기를, 탕자가 돌아오듯이 마음이 상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부르셔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공경에 빠졌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방황할 때 다 예면해 가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힘드냐? 죄 때문에 어려움냐? 내게로 오라. 그 짐 그대로, 그 아픔 그대로, 그 위기 그대로, 그 상처 그대로, 그 문제 그대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마.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벗겨주마. 내가 안아주마. 내가 너희 짐을 쉬게 하리라. 가볍게 하리라. 두 팔을 벌리시고 맞이할 준비가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찬양할 이유를 주셨어요. 경외할 이유가 생겼어요. 주님 이름만 불러도 너무 좋아요. 모두가 예물을 인생이 다 끝이라 생각하는 그 절망의 순간, 그 절벽의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모습 그대로, 그 아픔 그대로, 그 상처 그대로 돌아와라. 내가 있지 않느냐 부르셨어요. 그리고 믿어지겠어요. 그를 의지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나갔더니 그 안에 주님이신 준비한, 아버지가 준비하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세상에서 초라한 인생인 것 같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위로가, 그걸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젊은 사자가 굶주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넓은 초원에서 늘 젊은 사자는 사냥감이 널려 있어요. 그가 굶주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설령 젊은 사자가 굶주릴 이 길을 맞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시고 그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를 경외하며 찬양함이 마땅하다. 성도들아 그를 찬양하라. 그를 경외하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노라. 내 경험에 비춰볼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 경외할 이유가 있다.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찬양할 이유, 고백할 이유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아
11절입니다.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뭘까요? 12절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자는 복받기를 사랑하며 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인생 아닌 사람 누가 있을까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을까요? 복받고 싶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질문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싶으면 그 말입니다. 13절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복받고 싶으냐? 내 혀에서 악을 금하라. 이전에 행하던 악을 버리고 말 조심하고 내 입술로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거룩한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입술을 조심해요. 말을 조심해요.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려서 하나님이 두려워요. 거룩한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악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거짓말을 내 입술에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무엇을 찾게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에요. 화평이에요. 평강이에요. 세상에서 찾고 있는 그런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순간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 평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신 그 평화, 그 샬롬.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샬롬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하지만 주 안에 있는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멀리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에 여호와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악을 멀리 떠나게 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백성에게 훈계하여 지혜를 줘요 말씀을 하시는데, 미련한 자는 애면한데 주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요 심령에 뿌리를 내려요. 그 말씀이 악을 멀리하게 해요. 그 말씀을 거짓을 미워하게 해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입술을 하나님 앞에 바로 눌러요. 그리고 샬롬을 따르고 정말로 악을 버리고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이는 곳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행동을 통해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게 위로하며 살리는 자가 말 한마디라도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산상수훈 끝부분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보니까 내 안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내 안에 평화가 들어왔어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입만 살아있는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선을 따라가요. 그랬더니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평화가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들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노라. 하나님이 나를 거치셨다. 하나님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부족하지만 악을 버리고 선한 길을 가노라.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될 길을 가노라. 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나는 마음이 상한 자였노라.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나를 고치시고 인도해 주셨노라.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거죠. 15절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십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눈을 우리를 향하고 귀를 우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데 그 얼굴은 악인들을 향하여, 거짓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땅에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또 밀려오는 거죠. 경외심이 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한 걸음 더 주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아플 때, 뭔가 이겨왔을 때 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여호와를 찾았더니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누가 의인이죠? 예수 믿는 성도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 바르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예수를 바로 찾는 그 사람들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사정을 예면하지 않고 들으신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참회하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예수 믿었다고 모든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위기가 없고 시련이 없고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이제는 왕이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시련이 차가워요. 죽을 고비를 또 넘어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그 고비를 넘기면 넘길수록,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외치는 겁니다. 백성들이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 인자하심 나를 경험했노라. 너희는 맛보아할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부분만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뼈마디 하나까지도, 우리의 속 사람까지도, 우리의 내면의 문제, 우리의 속 깊은 것까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는 예언된 말씀으로도 봅니다마는 성도들을 그 깊은 내면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여러분 부메랑을 보셨죠?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호주 아보리진 부족들이 동물의 뼈로 탁 돌리면 사냥감을 명중하고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명중을 못하면 부메랑이 돌아와요. 그럼 던진 사람이 위험해요. 이 부분을 악인의 경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인은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는데, 하나님의 귀가 의인들의 기도를 간구를 받고 듣고 계시는데 악인들을 또 보고 계세요. 저들이 베푼 곳에 대해서 은밀히 기다리는 저들의 함정에 저들이 빠질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잠언 1장 18절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외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선을 경험하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를 괴롭히는 악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 악으로 악을 죽이게 부메랑이 되어 저들에게 돌아가리라. 결국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저들에게는 그 악인들이 그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생명을 구속하시고 그들의 벌을 피할 수 도와주신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갈 때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안으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옛적의 고통 그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픈 상처도, 마음의 상처도, 심령의 상처도, 뼈까지도 여호와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의인에게 늘 편안하고 고통이 없는 삶을 보장하는 것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들이 그들의 고통에 시달릴지라도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바울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3번 기도했지만 치료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을 그 가시를 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면제되지는 않을지라도 그 고통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면제시켜주는 구원을 받지 않을지라도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문제 해결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 상한 심령 가운데, 그 아픈 현장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 그 생명의 위기에서 내가 거기 있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감당하고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그 문제를 안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도우신 하나님, 그에게 가까이 했더니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거기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치료의 은총, 회복의 은총,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안전보장을 약속합니다. 때로는 여전히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뼛속까지 보고 계십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심으로 그분에게 나아가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순간순간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꼭지점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